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면 34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사람은 공자고, 공자는 바로 유교의 시조가 되는데, 이분의 그 사상 철학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최순 선생의 동학의 궁울영부 원리를 이분도 정통으로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유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이제는 지난 시간에 다 하질 못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더 깊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학문을 전개를 할 때에 그 역경에 기초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주나라를 세운 그 문왕과 주공이라고 하는 요분들이 바로 그 64개에 대한 괴사와 효사를 지은 그 내용을 역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요거죠. 64개의 괴사와 효사를 요거를 보고 요게 지금 이제 지난 강좌에서 댓글 다신 분 중에 이게 마치 바코드 같다, QR코드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코드, QR코드라, 뭐 QR코드.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바코드 같죠? 바코드 같아요. 그래서 QR코드라고 하는데, 오늘 요즘에 뭐 QR코드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RFID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통 마트 같은 데서 RFID 많이 그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뭐냐면은 그 이런 바코드라는 코드 시스템, 그분이 이제 통찰력 있게 제가 봤다고 하는 거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코드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부라고 하는 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라고 할 때 부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부는 그런 개념보다 좀 더 심오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우주 암호 코드를 부라고 하면 우주의 암호 코드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상을 좀 더 좋게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보는 바코드나 QR코드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부가. 그래서 우리가 궁을 영부다 할 때 부라는 개념, 천부인 할 때 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제 무슨 이기론이나 이런 거보다 그거는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치한 논리고요. 부라는 개념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가 이게 부호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호 체계가 일종의 바코드, QR 코드처럼 돼서 64개 형식은 64개니까,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DNA 구조에서 연기 서열 구조에서 우리가 64 코드 체계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코드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는 요 코드 체계에 대해서 딱 보면은 이게 이제 바코드니까, QR 코드니까 바코드 리더, 그러니까 이 바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요걸 괴사라는 걸 줘가지고 이걸 읽는 방법을 이제는 설명을 한 게, 문왕과 주공이 괴사와 그러니까 요걸 하나를 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성괴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8개로 돼 있는 걸 88에 64로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64개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6개 효가 되는 거죠. 6개 효로 구성을 시켜가지고 요게 대성괴로 이렇게 해서 이거 자체에 대한 괴사를 쓴 사람이 문왕이고, 요 하나하나가 효라고 하는데 요 효를 쓴 게 효사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주공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역경이라고 하고, 요 역경 체제를 가지고 그 공자가 47살 정도인가 그때 이걸 얻게 됩니다. 얻게 되는데 주간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이걸 공부한 게 아니고
40대 후반에 돼서야 이것을 얻은 거죠. 이 주역이라는 책을 얻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거죠. 이것이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 역경을 가죽끈이 그러니까 3번 끊어질 정도로 6편 3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여기다가 그 십익이라는 거를 달게 되는 거죠. 십익을 그러니까 이 괴사와 효사 외에 바코드 리더 할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어떤 바코드 리더기와 같은 거로 그 체계로 십익을 만들게 되는 십익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걸 주역이라고 하게 되는 십익을 저술해가지고 역경에 붙여서 주역이라고 하는 오늘 붙이는 게 주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역을 이해를 하려면은 주역이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뭐를 해? 일단 이 코드 체계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괴사와 효사와 십익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공자가 만들어낸 이 십익을 통해서 주역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의리 도덕력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볼 때 3000%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유학이 어떻게 돼? 이제 고리타분한 학문이 돼가지고 어떤 뭐랄까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공자의 진정한 가르침이 상실돼 버렸어요. 공자의 가르침은 상실되고 공자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의리 도덕으로 되었다라고. 오늘날 유교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은 없어지고 의리 도덕으로 형해화가 돼가지고 껍질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나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형해화돼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고 장애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 근데 우리가 공자가 애초에 유학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십익을 찬을 할 때는 사실은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원리를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안 갖고 뜬구름 잡는 도덕적인 얘기들만 하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그것도 도덕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이해되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공자의 사상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가 됐고, 그러니까 공자가 직접 자기가 평생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저술한 거는 춘추하고 십익밖에 없어요. 춘추하고 역경에 십익을 단 것. 이 두 가지밖에 직접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사서상경을 써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중에서도 대학과 중용은 자신의 제자와 자신의 손자가 쓴 것이지, 이분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자 철학을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 춘추를 읽어야 되고, 십익을 읽어야 되죠. 십익을 통해서, 이 주역을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주역 철학이 사실은 공자가 수리부작이라고 해서 문왕과 주공을 존숭을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어떤 역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은 문왕 주공이 만든 역경을 단순히 자신은 서술한다, 해석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존숭을 하면서 자기 사상을 어리에 빗댄 거예요. 이 역경에 기대어 가지고 자기의 사상, 우주자연의 변화, 인류 진화의 원리를 십익으로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철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경에 있는 거죠, 역경. 이 역경과
12개 있으니까 주역에 있는 거죠. 공자 철학은 전적으로 주역에 있는 거예요. 주역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공자 철학을 연구하신다는 분들이 이 주역 공부들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역 철학에 기초를 해가지고 대학과 중용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주역에 대해서는 깜깜한 상태, 깜깜한.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누구예요? 제가 볼 땐 김용호 선생, 도올 선생도 주역을 잘 모르세요. 깜깜해. 예, 그 전적으로 주역 철학에 대한 공부에 기초를 한 뒤에 대학 중용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대학 중용이라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도외시하고 이 말단에 매몰돼 가지고 대학 중용의 그 내용 자체에 담겨 있는 그 의리 도덕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 공자의 철학이라고 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고 있다네.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유교가 어떻게 고리타분한 학문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대학과 중용도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과 중용도 전적으로 대학과 중용도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자 철학을 체계화 시킨 거니까 대학과 중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자 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역에서 나왔다면은 이 역학의 계보를 통해서 먼저 큰 줄기를 이해한 뒤에 이것을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학의 그 흐름이 있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그걸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역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구물영부 원리를 사실 설명한 거예요. 역학 자체가. 자, 사망시대 중국의 그 역사라는 사망시대에서 시작하는 거죠. 사망은 누구예요? 복희씨, 신농씨, 황제. 오제는 누가 있습니까? 소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 당뇨, 우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의 그 이상국가 시대, 국가라기보단 좀 그렇지만은 어떤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은 요순시대, 오제 중에서 마지막 누구예요? 요순시대를 얘기하는 이때 소금천, 전옥고양, 그 다음에 뭐야? 제곡고신이죠? 이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곡고신 다음에 당뇨, 우순 이렇게 되니까 5명이란 말이에요. 사망은 누구예요? 복희, 신농, 황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황제 이렇게 되니까 이 오제 중에서 바로 그 당뇨 우순이 바로 그 당뇨 우순 요순이죠. 요순 시대가 저기로 이상 시대로 이렇게 모델로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라가 이제는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역학의 계보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신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복희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는 우리 배달신시에 있어서의 5번째 태우현왕의 12번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서 이 풍씨죠. 풍씨. 풍류도의 근원이에요. 사실 복희씨가. 그러면서 이 복희 여화도라는 것 자체가 이게 복희 여화도가 궁울영부 원리를 드러내는 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똑같은 요 개념이라고 하는 요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 이 복희 여화도가 많이 그려져 있죠. 많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 고구려 법화에도 있고 이렇게 올라오는 요걸 그대로 한 거예요. 요걸 그대로 표현한 게 요게 지금 일종의 도상 그림으로 표현하는 만달라 개념. 이게 이제 만달라다 이렇게 만달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요거를 개념화 시켜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태극도가 되는 겁니다. 태극도. 그래서 태극도설, 우리가 태극도라고 하는 것을 이걸 해설한 사람이 이제 주염계라는 사람이 이제 태극도설이라는 걸 쓰게 돼요. 태극도설. 그래서 우리가 태계 이황 선생이 자신이 이제는 성악십도라는 걸 써가지고 이치를 드러내가지고 성인의 학문을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태계 이황 성악십도라고 하는 태계 이황이 10개 그림, 10개의 그림이잖아요. 성악.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학도 있고, 동학도 있고, 성악도 있고, 사실은 대학이 동학이요. 동학이 바로 성악입니다. 이 그림들. 대학 이꼴 동학이면서, 동학이 곧 뭐냐면은 성악이에요. 성인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죠. 이 성악십도의 제일 첫 번째가 태극도설이에요. 태극도설. 그래서 제1태극도. 그러니까 이 태계 이황 선생도 뭐예요? 성악십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놓은 게 바로 이 태극도란 말이에요. 이 태극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태극도가 사실은 복희 여화도를 개념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이렇게 태극도. 이게 태극도란 말이에요. 이 태극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는 무국이 태극이 상태에서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8개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 구성됨에 권도성남, 권도성년. 요걸 표현해 준 거예요. 요 과정을 쭉 표현해 준 건데, 권도성남한 것이 복희가 되고, 권도성녀하는 것이 여화가 되는 겁니다. 권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권도라는 것은 땅님.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땅의 어머니죠. 이게 그걸 표현한 게 여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희 여화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는 이런 형상 구조를,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아담 이브에 의해서 인류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인간의 세계, 또 이 지구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걸 또 표현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요 태극도 자체가 요 복희 여화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태극도가 복희 여화도고, 요게 바로 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역생도성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해 내가는 과정을 태극도로 표현한 거라. 그러면 이 내려오는 도성 역성을 표현해 주는 거는 무국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극도. 그러니까 태극도는 요 과정, 요렇게 올라가는 과정. 이렇게 역생도성. 우리 김일부 선생님의 정형론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형론에서 역생도성 한다고 하는 요게 이제는 태극도 과정이고, 요 반대쪽에 있는 요거는 무국도 과정이에요. 무국도. 우리 선도에서 다루는 무국도 과정이 내려오는 과정이. 그래서 요게 이제는 태극도. 그래서 주자가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성리학을 만들 때, 또 태계 이황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에는 주자가 태극도설에 기초해가지고 자기 성리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의 스승의 스승이 바로 주염계예요. 주염계. 그래서 주염계의 태극도설을 기초로 해가지고 태극도설의 기초에 다양한 것을, 그러니까 뿌리는 뭐야? 이 기둥. 그러니까 성리학의 뿌리는 성리학의 핵심은 주염계 태극도설을 기초해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론 체계를 구축을 한 것이 그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태극도설 기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태극도설이 사실은 태극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복희 여화도를 개념화시킨 거고, 이것이 바로 역생도성하는 과정을 표현해 준 게 태극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생도성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 새로운 존재가 이렇게 알 속에서 탄생해 올라오는 이 과정, 그렇죠?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니까, 사실은 복희 여화도와 태극도는 다 궁을 영부 원리를 드러낸 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희 여화라고 하는 이게 이제는 복희 씨가
용마, 신령한 그 동물인 그 용마가 하수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고 이 팔개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팔개를 그리게 되고 이래서 바로 동양철학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복희씨가 동양철학의 역학의 시조가 되네. 근데 이 복희 여화가 제가 아담과 이브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도가 올라온 시점이 언제냐면 이분이 하수에서 그 용마를 보고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수 용마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용과 말이라고 하는데 용이는 게 오진 용이란 말이에요. 오진이 용이잖아요. 그리고 용마 여기가 용, 그 다음에 여기가 2호, 그러니까 숫자로는 7이죠. 7번째 있는 말이니까 이게, 요게 말이잖아. 말호자잖아요. 그래서 용마. 그래서 뭐냐면 용과 말의 그 사이에서 바로 뱀이잖아요. 지금 이 복희 여화 그림이 뭐야? 이게 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뱀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요 그림이, 요게 지금 알 있잖아요. 알이 요거라고 생각하지만 알이 요거다. 요거잖아요. 요 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오는 뱀이 있잖아요. 뱀이 있는데 여기 머리로 올라오는 게 용이란 말이에요. 요게 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과 옷 사이니까 요게 지금 꼬리가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요게 사예요. 요 꼬리에 해당되는 게 사란 말이에요. 머리는 용이고 이게 머리. 요거는 사는 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는 용꼬리란 말이에요. 왜? 용은 꼬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얘는. 그렇죠. 꼬리, 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용이. 그러니까 꼬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머리로 자라오른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는 꼬리, 용꼬리예요, 용꼬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용꼬리. 요 사가 바로 용꼬리란 말이에요, 용꼬리. 그러니까 이게 용의 자식이란 말이야, 사실 요 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 요 온데. 사를 용이 이렇게 물고 있는 거죠. 요 자체가 뭐야? 지금 5에 정확히 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용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는 게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가 요 뱀꼬리가 이 목구멍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순 선생의 구미산에서 득도했다. 구미산 용담정이라고 하네요. 이때 우리가 구미라고 하는 게 이게 구가 용을 뜻하네. 용을 뜻하는 건데 이 거북이구죠. 그래서 거북이 꼬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꼬리에서 거기에 산이 있다.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아래에 용담정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용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게 그래서 이 구미산 용담정에서 득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분이 거기 가서 괜히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우주적인 인간 진화의 원리,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사라고 하는 시점이 뱀이 등장을 할 때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복희 발동하는 시점이다. 여기 하도. 그러니까 요때가 하도가 발동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뭐 이런 걸 세상에 누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밖에는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밖에 없어요. 추정한 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도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머리 쪽에서 하도가 발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머리 쪽에서 이렇게 하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하도 발동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로 보면은 요렇게 여기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역생도성에서 하도로 들어간다. 역생도성에서 하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머리 쪽에서 하도 발동하는 것이고, 우리 저기로 보면은 요 도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복희 여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궁을 영부도가 이제는 이것이 원리가 이렇게 출현을 해서 이게 내재적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데 하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이 그림 자체가 지금 하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이게 출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하도가 발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도가 발동을 하는 거니까 하도를 여기서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나올 때는 뭐예요? 에덴 동산 추방당했잖아요. 만물 화생할 때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머리 꼭대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가 발동한 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궁을 영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미 한번 개벽이 된 거죠. 이렇게 개벽. 그렇죠. 이게 한번 올라왔잖아. 세계 창조가 돼서 이때는 뭐가 창조된 거야? 인간이 나온 거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인류 한마디로 그렇죠? 인류가 나왔어. 그래서 오늘날 현생 인류가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담 이브로부터 복희 여화로부터 인류가 희생한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 여기 안에서부터 태어난 거죠. 이렇게 사실은 포태 양생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은 뒤에 칠수 그러니까 1, 2, 3, 4, 5, 6, 7수에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7일 만에 7일이 안식일이 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 창조가 됐으니까 나와서 스스로의 자연적 원리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요 창조 과정 안에서 포태 양생하는 게 어려운 거지 나오면은 그 자체 원리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현생 인류가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표현한데 그 현생 인류도 뭐야? 현생 인류도 원래 궁을영부 원리에 의해서 탄생한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현생 인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된 뒤에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순시대에 와가지고 요순시대가 이제는 하나의 이상시대로 그러니까 인류로 볼 때는 이상시대의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모델이 됐다가 요 유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라에 때 우리가 이때 하우시가 처음으로 홍봉구주라는 거를 이 하우왕이 군현홍수를 다스리는 치세기간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치세한 건 아니에요. 다스리는 기간에 뭐냐면은 하수라는 곳에서 낙서를 얻게 돼요. 낙서를 얻을 때 신령스러운 거북이로부터 얻은 거란 말이에요.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물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뭐냐면은 거기 거북이의 등을 보니까 홍범구주 내용이 있어요. 홍범구주가 서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구주 원리가 중국의 우리 동양 철학의 정치 철학의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론들이 전개하는데 홍범구주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주하는 게 구수 원리로 돼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하우시는 뭐와 관련돼? 숫자와 관련돼서 홍범구주의 군현홍수의 군현홍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하도는 10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있고 낙서는 1, 2, 3, 4, 5, 6, 7, 8, 9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하도는 10이잖아요. 10수가 있잖아요. 안에 자체 안에 10. 근데 이건 9란 말이에요. 이거는 9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9. 그러니까 9니까 9가 여기죠. 9. 이거는 뭐예요? 10이 어디 있어요? 안쪽에 있죠. 요거 이렇게 10. 요 5 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게 군현홍수의 그래서 이게 칸을 요게 낙서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9개 칸 이렇게 구궁도라고 하는 것이 9개 칸으로 만들어진 홍범구주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현상적인 세계에서는 요게 이제는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낙서가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서는 언제 그럼 이거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우리는 신구라고 하는 거죠. 신령스러운 거북이라는 거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어리선, 거북이는 어리에 거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무죠, 현무. 그래서 이 거북이가 나오면 현무야. 그렇죠. 신구라고 하는 것은 현무다라는 거다. 아, 예, 현무구나. 신령스러운 거북이다, 현무다. 현무. 자, 그래서 현무의 상을 본 거예요. 현무의 상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현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거북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하도는 여기서 발동한 거죠. 하도가 이렇게 됐고 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도. 그다음에 낙서는 이 거북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요게 거북이잖아요. 요게 현무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쪽 이렇게 보면은 어래. 낙서는 거북이가 출현할 때 낙서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뢰의 이 지점이지. 이제 거꾸로 어디냐면은 요 아래쪽이죠. 아래쪽 북쪽.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낙서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낙서는 여기라고 하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렇지. 여기죠. 낙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낙서. 그러면 여기서 하도 발동은 사고, 낙서 발동은 해란 말이야. 다 육수란 말이야. 자축인묘 진사 하면 육이죠. 여섯 번째 오죠. 오미신유술해 육이죠. 이것도 오에서 그러니까 양동해가지고 양이 자라면은 끝에 하도가 발동하고 음이 희생을 해가지고 음이 자라는 다 자라는 끝에 낙서가 발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것이 태극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극운동.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양동음정의 현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요 사시점이 양이 극으로 올라오는 시점이니 해가 음이 극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걸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낙서는 어리에 이게 인간의 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도는 위에서 발견된 거죠. 그러면 낙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낙서는 아래쪽이라는 거죠. 아래쪽. 그래서 김일부 선생께서 뭐라고 한 거냐면은 역생도성에서 하도가 되고 도생역성에서 낙서가 된다. 그런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역생도성에서 하도가 되고 도생역성에서 낙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무란 말이에요. 현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알이 생성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태극이 생성이 돼가지고 낙서가 전개가 돼가지고 하도가 되고 하도가 전개가 돼서 낙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자, 요거를 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용뱀의 원리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운데로 놓고 이 커다란 우로보로스. 자, 우로보로스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카르마잖아. 카르마.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 계속. 그렇죠. 여러분이 돌고 도는 이 수레밖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를 갈 때 우리가 이걸 우로보로스라고 한다. 이렇게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의 인류는 여기에 희생을 한 뒤에 이 뱀에 갇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돌 때에 이 머리 쪽은 용이고 아래쪽은 거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래쪽은 거북이가 되니까 요 꼬리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용의 변화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로 할 때 요게 거북이 용이란 말이에요. 거북이 용이 나오는데 구룡자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여기가 또 꼬리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구미산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왜 여기서 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미산 용담정, 최순 선생의 구미산 용담정의 구가 요 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래쪽을 얘기하는구나. 구미산. 그 다음에 미라는 건 뭐야? 꼬리가 올라오네. 꼬리가 있으니까 용꼬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용꼬리는 위에 있고
거북이는 밑에 있고 꼬리는 위에 있으니까 이게 하도와 낙서의 상을 다 취했다고 하는 구미산이라는 말 자체가 하도 낙서의 상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래. 그래서 여기서 팔간산이 있어가지고 머리로 올라오는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요 할 때의 그 믿음이라도 있다면 한 조각 믿음, 그런 얘기 자체가 요 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산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산이 여기서 생겨가지고 에덴 동산이 생긴데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머리 밖으로 나오게 돼서 머리 밖으로 에덴 동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몸 안에 에덴 동산이 있다가 몸 밖으로 에덴 동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을, 그러면은 이 몸 밖으로 에덴 동산이 올라오면은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신으로 변한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거할 때 거기에 신선들이 사는 그 땅이 되는 거죠. 거기가.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최순 선생이 왜 구미산에서 득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도 낙서의 원리가 그대로 다 투영이 돼가지고 이걸 표현해 준 거고, 그 안에 용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용담정. 그 구미산 아래에 용담정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용이 지금 변하고 이제 용이, 그렇죠. 거북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거북이, 그러니까 요 알이죠. 거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용의 여의주를 물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현무가 용 알을 물고 있단 말이에요. 용의 알, 그거 여의주란 말이에요. 여의주를 물고 있다. 물고 있다. 할 때, 이 여의주가 뭐예요? 여의주가 용알이지. 용의 알이죠? 그렇죠. 용의 알에. 그래, 용의 알이 형성이 돼가지고, 요 속에 알이 있죠? 알 보이죠? 요 알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변화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치가, 이게 구미산, 그러니까 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알 속에 있는 알 속에서 용이 한 마리가 자라 올라오는 이치를, 그것이 용담.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몸을 물로, 그러니까 그 포태할 때 우리가 이거 포태 양생해낼 때 우리가 자궁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물 속에서 용이 자라나오는 이치를 표현해 준 게 용담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용담정이다 이런 거죠. 용담이다. 용이 있는 물이다. 이런 연못이다. 이렇게 연못담자를 쓰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강의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는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 이후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김일부 선생밖에는 이거는 이치를 몰랐어요. 정확하게 이거를. 하도 낙서와 선우천의 원리를 꿰뚫어 보신 분은 오로지 김일부 선생이. 이거는 공자도 몰랐어. 공자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는 공자도 알았지만은 표현은 못했다. 김일부 선생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공자도 알았지만은, 그러니까 주자는 몰랐어. 주자는 몰랐고, 공자는 알았지만은 표현을 제대로 못 해냈고, 자기가 정확하게 밝혀낸다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는 김일부 선생이 이 원리를 밝혀내는데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역학계 계보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와서 하는 거냐면, 이 역학계보, 동양 철학의 완성은 바로 우리 다시 조선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완성은 바로 조선에 와서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양 철학의 완성, 그 열매는 꽃은 중국에서 피었지만은 그 열매는, 내가 이게 뭐야? 꽃은 동양 철학, 동양 역학의 꽃은 중국에서 피었어. 꽃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땅덩어리로 나오는 거는데 열매는 조선에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건 뭐야? 꽃이 피어 나가는 과정. 지금 공자와 주자는 뭐야? 꽃을 피운 사람들이죠. 꽃을 피운 사람들의 특히 주자는 사실 공자에 많이 못 미쳐요. 공자 철학을 가지고 성략을 만든 건데 공자가 보여준 것을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주자는. 그러니까 사실 공자를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라 와가지고 연산역이 된 거는 뭐예요? 산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산역이라고 하는 건 뭐라 해서 연산이라고 하는 건 산이 연이어서 이렇게 도는 중산 간괴가 수괴가 된다. 머리에 괴가 된다. 64개 중에. 그래서 이것은 산이라는 게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산이 뭐예요? 산이 원래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로 왔다가 아래쪽으로 왔다가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개념이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개념이 도해이산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긴다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산을 옮겨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중상관계의 그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 중상관계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중상관계, 요게 간상계란 말이에요. 간상계. 요 간상계가 표현해주는, 요 중간상계가 표현해주는 산이 움직이는 거는 뭐야? 이게 에덴동산이 움직이는 거야, 에덴동산이. 그러니까 에덴동산이 에덴동산이, 성경에 에덴동산이 드러났지만은 그 에덴동산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 그 산이 다시 여러분 머리 위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동산은 원래 여러분, 에덴동산이 지금 뭐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에덴동산의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에덴동산이 있은 뒤에 뭐가 있었어요? 에덴동산으로 아담 이브 시대가 시작을 해서 인류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현생 인류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생 인류가 다 종말했잖아요. 현생 인류가 종말을 하면서 뭐로 종말했어요? 한번 종말했어. 노아 대홍수 때 종말했잖아. 노아 대홍수에 노아 가족, 노아 8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현생 인류가 노아 대홍수에 종말을 했다. 아담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이 노아 대홍수는 에덴 동산이 물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물에 잠긴 거야 노아 대홍수로. 그 현상이 뭐냐면은 여러분 몸속이 여러분 몸속에 물속 안으로 에덴 동산이 이렇게 바깥에 드러나 있었는데 여러분 몸속으로 물속에 잠겨 들어오는 현상이 이게 뭐야? 노아 대홍수라는 거지. 사실은 그 상징 심볼 구조로 그 신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물이 빠졌잖아요. 물이 빠지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물이 어떻게 빠져? 태양, 불에 의해 가지고 그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져 가면서 수승 화강으로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산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다. 그 아라랏산이 아리랑 고개야. 아라랏산이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는 아라랏산이라는 게 우리 그 한국말로는 이게 뭐야? 이게 아리랑 고개란 말이야. 아리랑 고개. 이게 아리랑 고개란 말이에요. 아라랏산. 거기에 도착을 하는 건데, 그리고 산이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다가, 에덴 동산이 물이 잠겼다가, 그냥 에덴 동산은 가만히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물에 잠겼어. 그러다가 다시 올라. 이걸 상전벽해라고 하는 거죠. 상전벽해.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말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현생 인류가 종말을 하고,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를, 노아의 대홍수의 이치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로 표현한 거야? 이 노아 대홍수를 9년 홍수라고 돼 있죠, 여기야. 그렇죠? 하나라 우왕이 9년 홍수를 다스렸다고 하는 건 뭐야? 에덴 동산에 물이 잠긴 거를 다시 그거 떠올리게 만든다고 하는 그 이치가 그 낙서의 원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그걸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게 아무나 이게 못 알아준다니. 그래서 이 연산이라고 하는 게, 연산이라는 게 이게 에덴 동산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한마디로 산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물속에 상전벽해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바닷속에 잠겼다가 다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어떤 이걸 보면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각각의 사람 속으로 옮겨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새로운 인류로 여러분들 각자가 새로운 인류의 시조야.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각자의 세계의 시조야.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덕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 세계의 최초의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벽된 세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도 뭐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때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연산력이고, 그러면은 규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규장, 감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 몸속에다 감추는 거잖아요. 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태극이라는 알을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극 알을 형성을 해가지고 알을 형성을 해서 여러분 몸속에 알을 여유주를 만든 뒤에 이것을 이 알을 감춰가지고 이 알을 통해서 운행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 바로 그게 규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는 뭐냐. 은나라 시대 때 규장력은 이런 논. 은나라 시대는 중지곤괴를 수괴로 해가지고 썼다. 그러면 뭐야. 중지곤이라는 것은 우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뭐가 발동한다는 게 우주의 어머니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우주의 어머니가 발동을 해서, 여기로 보면은 우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워몰이잖아요. 워몰로 끌어당겨. 요 에너지를 끌어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우주의 아버지와 우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것이 천지죠. 천지 배합이 되는 천지 교접. 천지 교합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 알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다가 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길러내는 이치로 설명한 것이 규장력이다. 그 규장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몸속에 감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가 남성의 정자를 받아들여서 수정란의 형태로 여성의 자궁 안에 착상을 해서 감추어서 포태 양생하는 이치로 이 궁을영배 이치를 설명을 해 나가는 그 역학이 바로 어떤 학이다? 그것이 바로 그 규장력이라고 하는. 그러면 주역이라는 게 뭐냐? 주역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주는 이 두 개의 달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달.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 요 존재가 알 속에 있는 존재니까 알로 얘기하는 게 알 속에 포태되는 그러니까 주체가 뭐예요? 규장력은 주체가 현생 인류로서 그래서 포태하는 현생 인류가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상을 취한 것이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라나오는 요 존재를 중심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세 개로 구분되네. 연산력은 원래 출발했던 아담이브라는 여와 복희의 개념에서 다시 새로운 복희 여와가 다시 나오는 과정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추방당해서 다시 돌아온 걸로 표현해주는 게 연산력이고, 규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 자체가 사람의 몸 안에서 내장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여러분 현생 인류로서의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서 우주의 어머니가 작동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게 규장력이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 안에서 나오는 그 존재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육체가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몸과 몸 안에 또 하나의 몸이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운행을 할 때에 우리 몸 속에서 주천화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천화우라는 건 여러분 몸속에 불이 돌아간다는 거죠. 주천한다는 건 뭐 두루두루 돈다. 여러분 몸속에 기경팔맥으로 두루두루 도는 현상이 이게 주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수계를 어떻게 머리가 되는 괴를 중천건괴를 쓴 거란 말이야. 중천건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는 이 주역은 중천건괴를 썼다. 중천건괴가 바로 수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중천건. 왜 중천건괴를 수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역은 이제는 명확히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공자가 이걸 보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중천건괴가 수계잖아요. 그래서 중천건괴가 뭐를 표현한 거예요? 건도변화를 표현한 거예요. 건도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표현한 거예요? 건이 아래로 내려왔다 다시 건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H는 뭐냐면은 이 중천건괴가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속에 씨를 뿌려서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그 자식이 새로운 주인공, 이게 우주의 주인공으로 되는 이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로 바뀌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바뀌는 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바뀌는 원리를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건도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전의 건도고, 자식은, 그러니까 이전의 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세계의 건도가 되고, 자식은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건이요. 아버지는 이전 건이란 말이에요. 이전 건. 이전의 건을 대체해가지고, 자식이 새로운,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자식도 뭐야? 자식이 신이 돼야지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주의 정권 교체가 된다네. 정권 교체. 그래서 이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는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게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누구야? 이 자식이 몸 안에서 나오는 게 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식이니까 이 자식이 나온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걸 건도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역은 건도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새로운 건도가 된다고 하는 바로 건도변화 원리를 규명해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도변화의 원리를 이렇게 대고 이것이 모든 그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자나불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미륵불로 나온다거나 이런 게 다 뭐야? 건도변화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건도변화라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중천건계의 이 괴사를 쓴 거는 문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사를 쓴 거는 이 괴사에 대해서 공자가 해설을 한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건도변화. 이 건도변화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왈 공자가 쓰기를 대명이 종시한다고 되죠. 끝나고 시작한다. 대명이. 대에서 그 명이 대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대고 대인이고 아들도 대야. 근데 그 대명이 이전의 대명이 끝나고 새로운 대명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대명종시라는 거예요. 이게 대명종시.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내가 나온다. 이게 대명종시란 말이야. 대명종시. 그러니까 종시가 있는 거죠. 이전의 시대는 끝나고 종말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말. 그것이 건도변화다라고 그래. 건도변화. 그것이 건도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건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건이 자식의 건으로 대체가 되니까 건도가 변화하는 거죠. 건도. 그렇지. 건도가 대명종시하고 건도 변화하는 현상이고, 그것이 각정성명한다는 각각의 사람이 하나가 이 운동을 통해서 그치어 돌아오면서 성명일치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건도가, 새로운 자식의 건도가 성명일치가 되는 그 새로운 우주의 제1자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각각의 사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각정성명이라는 거예요. 보합태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이치들이 다 가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로 합해 돌아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화하게 된다라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대동사회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뭐 복잡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 여기까지. 대명종시. 건도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 몸에 씨를 뿌려서 여러분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그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대명종시고 건도변화. 이 대명종시 건도변화의 현상을 분석해서 알려준 게 주역이고, 이 주역을 공자가 연구를 해서 건도 변화하는 거니까 인간이 대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안에서 대인이 출현을 하는 거니까 대학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중용, 이 가운데 중을 따라 움직이니까 중용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이게 주역을 이해하는, 이게 주역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요 내용들이 주역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의리도덕이 아니다, 그런 얘기. 이거부터 알고 나서 의리도덕은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